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와 또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은 각자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은 각자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것만 바르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바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너무 분해서 안색이 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왜 화를 내느냐, 안색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즉 내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찌 얼굴을 펴지 못하겠느냐고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죄가 너를 집어삼켜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가인은 아벨을 들로 데리고 와서 쳐 죽여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배의 결론이 이처럼 끔찍한 형제살인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예배가 살인을 저지르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까?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예배자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100%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차별하셔서 이런 사단이 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에서 무엇을 받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 중에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바쳤던 그 제물의 종류에 관심을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이 바친 것은 땅의 소산이었죠. 반면에 아벨이 바친 것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제물 중에 어떤 게 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족이었잖아요. 게다가 이스라엘에게 양은 유월절 등을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소주에 발라서 죽음을 모면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도 어린 양은 곧바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은 그 제물의 종류가 양이었기 때문이었다 보기도 합니다. 반면에 가인이 바친 땅의 소산은 농사를 주로 지었던 가나안 민족과 같은 이방 민족이 바치는 제물을 상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바친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바친 어린 양만 받으신 게 아닙니다. 즉 아벨이 바친 제물 외에도 아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신 겁니다. 아벨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아벨이 바친 제물 외에 아벨의 평소의 삶을 제물로 받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자, 이처럼 성경은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에서 받으신 것은 그가 바친 어린 양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받으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어린 양과 그 기름을 바친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은 어떨까요? 그가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으로 땅의 소산을 바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물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물을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형식만 지키려고 드리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자원해서 드립니다. 실제로 아벨은 양 중에서도 첫 새끼를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신중하게 선별했다는 뜻이고 정말 정성을 다해 드렸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가인의 경우는 단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못해 제물을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제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설령 하나님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해도 가인처럼 화를 내거나 분을 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자, 지금도 보십시오. 성경에는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설교자가 회개에 대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삶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씁니다. 이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목회자가 축복의 말씀만 전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품으며 예배하는 것도 바른 예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가인이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고 동생의 제물만 받으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불같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모습도 얼마든지 우리의 예배 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잘 응답 안 해주시고 다른 성도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게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자기 욕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을 품고 있는 가인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을 유념해야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니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죄가 너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바르게 먹고 이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선한 삶을 지향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의 굴레에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항상 선한 것을 추구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사람을 살릴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예배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벨을 들로 유인하여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 재물 바치는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로 받으십니다. 내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고라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더함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사모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삶의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과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으로 또한 난청으로 만성간염으로 포도막염으로 또 허리협착증으로 또 갈비뼈가 다쳐서 여러 모양과 형편 가운데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해 주시어 속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린 성도들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한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출산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주어진 자녀들 그들을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자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소망 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교육부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다사랑지구 아동센터와 사랑의 식당과 그 밖에 여러 부서 조직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오니 주님 이를 섬기는 교육자와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있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문하는 가정마다 또 만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문생활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계속해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님과 안수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들 주께서 긍휼해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주어진 직분으로 능력 있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굴림하는 자리가 아닌 항상 예수님처럼 낮아진 자리에서 섬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래서 하느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일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궁영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이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땅에 수많은 교회에 세워져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구원의 인매가 맺혀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벽 지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가 새벽 지단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료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